오늘날 성탄절은 성탄 문화는 있고 예수님은 없습니다. 11월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백화점, 쇼핑센터, 술집에서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설치비가 든답니다. 그리해도 서로 먼저 하려고 예약을 한답니다. 성탄 캐럴송도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 술집에서 먼저 흘러나옵니다. 또한 캐럴송 그 내용도 보면은 루돌프 3세코, 썰매, 산타 할아버지, 장아,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의 문화는 있는데 바로 예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까? 누구 집에 오실까?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우리 동네에 오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절, 그 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20년 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점령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국에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호적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전체 인구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세금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건장한 남자는 그야말로 노동력으로 이게 차출해 가고 또 전쟁에 이렇게 군인으로 차출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호적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식민지의 백성들은 호적 없이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로마 법은 여자들도 12세 이상이 되면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한 130km. 여기서 부산서 한 순천 정도 거리 되겠습니까? 교통 시설이 편리하던 그 시대에 낙이나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하여서 어쩌면은 이렇게 참 그 출산을 이렇게 이 노상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직접 안 가도 남자가 대신 해주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산딸이 다가온 이 마리아를 혼자 집에 두고 내가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간 그 사이에 혹시라도 이렇게 마리아가 출산했을 때에 그때에 동네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어. 그래서 처녀가 바람을 피워서 아기를 낳게 되지면은 동네 사람부터 돌멩이를 맞을 수 있는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깊은 마음의 배려가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은 그러나 그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여간방이 없어요. 요즘은 미리 예약도 하고 또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막 북새통을 이루니까 여간방이 없어요. 요셉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 산통이 오고 있는데 제발 빈 방이 있습니까? 좋은 방 아니라도 됩니다. 그야말로 조그마한 그 방 하나도 됩니다. 그러면서 빈 방을 찾는데 빈 방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꼭 사정이 이렇게 그렇다면은 저 마구간은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따뜻한 침대가 없어서 말이 죽을 먹는 말구유, 그 소죽통,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빈방 하나 이렇게 준비를 못 하실까? 응? 꼭 이렇게 이 말구에서 탄생을 하셔야만 될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왔을까?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는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제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여기서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질 않았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이 8.15 해방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다 안 돌아오고 남아있는 분들이 제일 동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다 안 돌아오고 그 유대인들이 일부 남아있었는데 남아있는 이 후손들이 바로 그 페르시아 그 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의 전통 문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 전통과 문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그래서 그 이제 메시아가 오실 그 때가 되어지면은 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무엇인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게 되진다. 다니엘서 보면은 메딜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그 박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그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인 것 같다. 이게 가까이 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징조가 있지? 이렇게 큰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한 별을 발견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가 한 8,000km 정도 되지는 8,000km. 우리가 서울 한 450km 이 정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서울에 야가 뭐 20배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먼 거리.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낙타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거리인데, 자, 그들이 이제 배를 보고 이제 배의 인도를 따라서 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은 유대인으로 왕이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 요즘은 뭐 GPS 뭐 내비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낯선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시대에 뭐 도로 표지판이 있었겠습니까? 뭐 사막 같은 데서는 뭐 전부 다 길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가는데 이 별이 그야말로 그들에게 이 지금 말하면은 뭐 GPS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제 따라서 이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동방 박사가 되어 보자는 거예요.
동방박사 그들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왜 위로를 기다리는가? 그들이 남의 땅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당하는 어떤 불이익, 어떤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행편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는가? 동방박사처럼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냥 뭐 몇 달이 되어지는 그 거리 동안에 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사막도 있을 것이고 산도 넘어야 될 것이고 뭐 추위와 배고픔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배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막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 사실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배를 따라서 안내를 받으면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그들이 별의 인도를 안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별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한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딱 머무르면 왜 머무르는가? 적어도 메시아는 왕은 도시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대도시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유명한 이런 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이 바로 별이 안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소동이라도 이 소동은 무엇인가? 무슨 소리 하느냐? 헤롯이 왕인데 여기에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난다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유언비를 퍼뜨리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1번지입니다. 정치가 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발달된 거. 그래서 부와 명예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그들은 어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처럼 그들은 나름대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왕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왕을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나는가?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그래서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이런가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린. 왜? 나의 경쟁자를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씨를 말리게 되지는. 그래서 참 이렇게 남자아이를 가진 2살 이하의 모든 이 그 아기의 엄마들은 슬피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된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가정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이 사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지요? 동성애. 우리는 반대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인권인데 그러면서 꼭 성인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성은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예수만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 범신론 사상,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WCC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교회 안에도 꼭 예수 말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번듯하게 십자가 있고 다 교회 이름 다 있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예루살렘의 소동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어지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은 기독교인들 너무 많다, 5%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할 정도까지 그만큼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가난한 자, 사모한 자, 갈급한 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다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고 예수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어떤 곳일까? 예수님은 마구간 같은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 이 베들레헴 이 말구유에는 그야말로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냥 뭐 날씨만 춥다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그야말로 생활도 추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캄캄한 밤입니다. 어두운 제약을 상징합니다. 마구간은 가축의 배설물로서 냄새가 납니다. 마치 당시의 제약들, 우리의 이런 제약들의 냄새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구간은 천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비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마구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는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탄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가? 내보다 죄 지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봐라, 정치인들 봐라, 사회 누구 봐라. 그래도 이게 떳떳하게 이렇게 TV에 나오지 않느냐? 그래도 떳떳하게 내가 사회 지도자 되려고 하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마구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이런 마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미를 뿜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요, 의인을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은 너희들이 그야말로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처럼 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은총을 주세요, 주님 아니면은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 네가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아담은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여자는 뱀이 먹게 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이게 달리게 됐습니다. 한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면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렇지만은 다른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많이 오니라. 여러분요, 아무리 마음까지 들은 이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한 선교사가 힌두교를 믿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힌두교 이 청년이, 내가 다른 것은 다 종교가 비슷하니까, 종교가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거의 다 종교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거.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도덕과 윤리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니까 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 기독교는 이런 그야말로 뻥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게 농부가 트랙터로 막 밭을 가는데 이 밭이 흙무더기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렇게 밭 한 모퉁이에서 개미가 이게 집을 지어놓고 열심히 먹이를 물고 나르고 열심히 이 개미가 이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야, 이 개미들아,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죽어. 지금 트랙터가 이게 지나가면 너희들 전부 다 전복돼 다 죽어. 빨리 도망가. 근데 개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그들이 막 이렇게 생활합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서 이 개미의 이 세계에 들어가서
개미들아 들어봐라. 사실은 내가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개미로 이렇게 왔다. 너희들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라고 이 얘기를 해주면은 이 개미들이 알아듣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죽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오늘 제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로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이요.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주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로 이해하고 깨닫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것도 내 입장 대보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 생활 속에서 최고로 낮아진 마구간에서, 여러분요, 아무리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아기가 그리고 말죽통에 그게 누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구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으면 낮으신 것은, 그분은 여러분요 궁궐에서 얼마든지 황금마차를 타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것은 낮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눈높이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요, 이렇게 성탄 터리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곳에서 만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즉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진리가 바로 성령이시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그 마구간 말구유라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풍기고 그야말로 마구간 같은 우리의 심령, 이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필요로 한 자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하셔야만 할까? 당시에 출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 1번지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시골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소외된
그리고 말구유는 가장 낮은 비천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낮은 자들의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내 입장 되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주실까? 만나주십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만나주시고 문둥병자들도 만나주시고 그야말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예수님께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나의 약함, 억울함, 가난함,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런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주시는데, 그래서 이런 입장에 있는 자들은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손 잡아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서 구두 스승공이라는 그런 이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할아버지가 이게 이번 성탄절에는 꼭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정말 저에게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꿈에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일 너희 이렇게 집을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방문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구두 순수공이니까 이게 겨울이고 난로를 피워놓고 그리고 빵도 준비하고 따뜻한 우유도 준비하고 섭보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한 점심때쯤 됐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눈보라에 아기를 업고 그 좀 추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 여인에게 들어라고. 그래서 이 빵하고 이게 스프를 이게 데워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니까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두방에 있는 그 예쁜 신발을 신어서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돼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한 거지가 추위를 떨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를 보고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빵도 주고 섭보도 주고 그러면서 옷도 주고 그러면서 거지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청소부가 그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손이 너무 시리게 보여. 그래서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그래서 역시 빵하고 우유하고 섭보를 주고 또 장갑도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자, 그리고는 그날 하루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뭐 꿈을 이게 뭐 잘못 꿨나.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어제 말씀하셨던 그분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방문을 했다. 너는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내가 어린 아이를 입은 아줌마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갔고,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갔고, 내가 이렇게 청소부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갔는데 너는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 내게 너무나 후한 모습으로 대접을 해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서, 이웃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런 작은 자의 모습을 가지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12월이 되어지면은 선교단체와 여러 군데서 도와달라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또 도와야 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맞은편 8번 노인정 그 노인들에게 작년에는 도가니탕을 선물했는데 올해도 또 선물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 귀한 마음이죠. 이게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응?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섬기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고 신발을 신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잠언 11장 1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있을 것이요 남을 윤택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지를. 왜 윤택해집니까? 바로 내 일을 네가 대신한다는 거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대신한다는 거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너의 교회가, 너의 가정이, 너의 사업체가 대신하니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고, 너에게 뭐가 부족하냐? 건강이 부족해? 물질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성탄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기쁨과 축복은 2000년 전 역사적 이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지면은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시비를 많이 겁니다. 아니 11월 25일은 그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12월 25일 성탄을 우리는 안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날짜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일이 4월 초발이다. 그러면 초발날 내가 생일하면은 내가 부처를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태어난 이렇게 그 출생의 의미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로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하로 있으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님의 탄생한 날에 이렇게 뭐 성탄절 지키고 그리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 하지 못하고 이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이렇게 32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로 인정한 그 이후에 사실은 성탄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성탄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데 어느 날짜가 가장 이렇게 좋은 이렇게 날짜일까?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이 12월 25일이라.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양이시다. 그분이 빛이시다. 그분이 영원한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태양이시고 빛이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진정한 태양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반사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고, 이것이 심령 보호만인 것이고,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사해서
이웃에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들어온 자들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울증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질병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탄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명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떨어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탄생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탄생 이렇게 하셨을까? 이 베들레헴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이렇게 집이라는 뜻이고 렘은 뜻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집떡 그래서 장례도 보면은 베들레헴 떡집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 동네 자체가 바로 떡집이다. 떡집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죽음 저주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이 사망의 죽음으로서 선악과를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도 그분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셨을까? 사람들이 소마구처럼 더럽고 냄새 난다고 고백하는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내가 떡이 되어주겠다. 내가 생명의 먹이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 여태까지 선악과 먹었지 이제부터는 생명을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이렇게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살과 피를 먹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자 이런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생명을 나눠주는데 그 생명을 나눠주는 이 시대의 말구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요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인 것입니다. 말구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밥상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밥상이 있는 것이고 축복의 밥상이 있는 것이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 말구유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초대교회는 어떤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게 되지는데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이게 살이니라 라고 하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또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구유의 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도 그분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너희들 짐승 같은 인간들아 제발 좀 나를 좀 먹어라. 너희들 나를 먹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라. 새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구유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신데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들은 돈에 관심이 있고 그들은 명예에 관심이 있고 그들은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지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겸손히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오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자, 어떤 시련 역경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에 성탄의 이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탄의 참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갈급한 자에게 지금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